330페이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0,000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을 뒤로 가서 성읍을 행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도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서를 읽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며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에서 전쟁이 두 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여리고성, 한 번은 아이성. 이 두 전쟁을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전쟁하셨다. 하나님이 다 했다.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날 때 누가 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어릴 때는 누가 해요? 옷 입혀주고 밥 떠주고 밥 다 해주고 다 하죠. 근데 이제 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있습니다. 그때도 엄마가 옷 입혀주고 이렇게 또 중학교 가는데도 가방 챙겨주고 또 옷 입혀주고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자라가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 해준다? 옷을 안 입혀주고 또 가방을 안 챙겨주면 그러면 부모님이 그 아이를 사랑 안 하느냐? 해요. 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요즘은 보면 헬리콥터 엄마라고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데 엄마가 다 해줘요. 회사 다녀도 대학을 졸업 회사 다녀도 자기가 스스로 관계에서 얽힌 것,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해결을 못해. 엄마가 회사 찾아가가지고 상급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애들 왜 이렇게 괴롭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가도 엄마가 요즘 휴대폰을 가지고 있거든요. 엄마 하소연해요. 엄마 이거 이렇게 있다고. 그럼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중대장을 만나가지고 중대장한테 우리 애를 이렇게 해요. 그냥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자립을 하고
또 그들의 생활을 꾸려나가고 또 가정을 가지고 또 자녀를 놓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부모들이 네가 가정을 가지고 네가 자녀를 낳아서 이제 손자가 입었으면 부모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래도 관계가 있습니까? 있어요.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17성을 점령하실 때 하나님 다 하셨어요. 왜? 이번 전쟁을 실패해버리면 이들이 다시는 전쟁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들어가시고 다음날 또 돌고 6번 하고 난 다음에 7번째 날은 너희가 돌면서 함성을 지르고 너희가 그 성을 무너지면 들어가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게 별로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고 자신감도 생겼고 또 거기에서 무슨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성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면 이제 전쟁을 이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빼앗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돼지나 뭐 여러 가지 얻으면 그런 것도 니네 가져라. 원래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나눔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너희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금, 은, 동, 철. 이건 뭐냐면 금, 은은 이건 귀중품이고 그 다음에 동철은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무기를 많이 만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야, 우리가 이제 힘이 있는데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지 말라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창고에 들여라. 여호와의 국간 들여라. 금과 은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금과 은은 통용하는 화폐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필요할 때 쓰는 것이 보통은 금과 은은 이 장식용으로 많이 씁니다. 목걸이라든지. 왜냐하면 색깔이 안 변하거든요. 오래 가거든요. 지금도 피라미드에서 나온 것 중에서 금은 그대로 있어요. 세월이 1000년, 2000년 가도 안 변하는 거예요. 금은 여러 가지 산업재로 많이 쓰입니다. 뭐냐, 전도체, 그 전기를 잘 끌어보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금은 이 돈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금을 다 비축을 해요. 몇십 톤, 몇천 톤씩 보유해가지고 어려울 때 그걸 팔아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그걸 남겨두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이 여호수아 시대야 빚 갚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산업용으로 반도체를 만들겠습니까? 뭘 만들겠습니까? 그 사람이 쓰는 것은 이 기중품, 아주 큰 것을 그려야 되만 그럴 때 쓰지 일반 사람들은 그 금부치를 가지고 나와서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아이가 7장 21절 보겠습니다. 7장 21절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갈이 뭘 탐내냐면 금덩어리 50세겔은 지금 그걸 하면 500g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껍질을 벗기고 그 두 개 합치면 다 손바닥만한 거예요. 요게 5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부잣집을 들어갔는데 부잣집에 금덩어리 요런 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오줌에 넣어도 표시 안 나는 거예요. 2kg는 한 요 정도만 할 겁니다. 괴로운 이렇게 해서 이 끈은 지금 돈을 환산하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저기 1kg짜리다. 1kg짜리 금괴 하나가 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0세겔은 550g 하니까 6,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6,800만 원짜리 그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호주머니 집어넣고, 그 다음에 200세겔은 은, 그래 2kg짜리예요. 그것도 한 요만도 2kg짜리 아닌데, 그거는 현식으로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전체 다 해가 얼마예요? 1억 6천만 원입니다. 호주머니 집어넣어도 안 보이고, 가방에 집어도 안 보이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신할산에 있는 외투, 그러니까 뭐 곰을 잡아든지 뭘 잡아가지고 외투 이제. 근데 그런 나라에서는 외투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더운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짧은 뭐 긴 뭐 그런 외투가 아니라 짧은 위에 조끼 같은 그런 것이나 이런 거 되거래요. 그런 외투 한 벌하고 금덩어리 조그만 거 하고 운동을 요만한 거하고 이걸 자기 집에 가져와서 땅을 파고 파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번 전쟁은 내가 이긴 것인데 근데 너희 중에서 금, 은, 동처럼 가지지 마라. 다른 소와 양이나 다른 뭐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너희들이 전쟁에 참여한 구사수대로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다른 것들은 탐을 내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아간이 그것을 탐을 내게 됐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간이라는 뜻은 골칫덩어리다 그런 뜻입니다. 아간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말썽꾸러기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욕심 많고 문제 일으키고 욕심 부리다가 그런 사람이 이 아간이다. 그래서 이 하지 말라 누군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중에 범하면 큰 물이 있고 벌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레위기 5장 17절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이 사람은 하였습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건 무죄예요. 근데 내가 가지지 않은 다른 것에 대해서 욕심을 탐을 내고 훔쳐오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금령, 금지하신 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한 명만 이제 뭐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조금씩 퍼져나가면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약탈자가 되어버립니다. 약탈자가 되어버리고 약탈을 하면 서로 이제 좋은 것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금이 있어요. 금이 있으면 한 30명이 들어갔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금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이긴 전쟁인데 자기들이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겨가지고 좋은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겼는데 이긴 그것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귓덩어리로 들어버리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간처럼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 많고 야삭 빠르고 그런 사람들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쁜 일들을 많이 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것이 어떻게 파장을 미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했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이 구사를 동원해서 음이 경계한다는 이게 스페인에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말에 왔는데 그걸 일본 사람이 번역을 하면서 음이 경계한다. 계엄이라고 한 말을 썼습니다. 그래 음이 경계를 하려고 그러니까 군인들을 총을 가진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 딱 전부 다 마비시켜놓고 군인이 통치하면 훔쳐탈출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이양들을 계산을 못한 거예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질지 또 여러 가지 법률을 하는 것이 다음 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제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지금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가 1월 5일인가요? 1월 며칠인가? 이제 취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관세를 많이 부과를 한다고 했어요. 빨리 협상을 해가지고 관세를 유예를 시키든지 아니면 관세를 깎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 수출할 때 유리한데 지금 대표가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저렇게 돼버리고 계엄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누가 파견을 해야 되는데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가서 먼저 막 협상을 해가지고 뭐 6개월, 1년 이렇게 유예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에 대해서 세금을 우리가 좀 낼게 이렇게 해서 타협을 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이 안 되면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가 행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나라의 미래나 자기는 답답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야당도 20몇 번씩 계속
특별법 내세우고 또 거부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도 답답했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예.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도에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한나라당 때문에 대통령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되면 이것을 서로 의논을 하면서 양보하기도 하고 이렇게 줄 것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나라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 된다 해서 성질을 확 뿌려버리고 에이 안에 때려치워버려 난 못하겠어 그러시고 나오면 그러면 이 조직 자체가 국가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아가는 자기의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걸 계산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내 거 하나 훔쳐가지고 내가 짱박아놓고 나중에 내가 써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 두 번째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성을 보니까 아이성은 성이 좀 작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같은 말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장모님 이거 전에 그렇게 쉽게 이기는데 힘도 안 쓰게 이기는데 이거는 작아가지고 이것도 지금 막 별거 없습니다. 3,000명만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 은혜를 냈는데 다음은 그렇게 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 이번에는 내가 쉽게 할 수 있고 내가 뭔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나의 나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dob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 물어보고 그러면서 한 발짝씩 나가야 되는데 저번에 잘 됐는데 이번에도 또 잘 되겠지. 전에 내가 엄마가 다 챙겨주고 다 했는데 뭐 엄마가 다 알았어? 해주겠지. 중학교 들어가도 엄마가 붙어있어야 되고 고등학교 들어가도 엄마가 붙어있어야 되고 학교 가서 선생님 뭐 한 대 맞았다 그러면 학교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멱살 잡고 흔들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 다른 나라에 없어요. 엄마가 다 해줄 걸 알고요. 대학 가도 그렇고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 힘인 줄 알고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쪽 분들이 확 내려오는데 거기도 이 여리고에서 올라가면 이게 오르막이거든요. 거기서 또 올라가면 또 예루살렘도 한 700, 800고지 정도 되는 대관령같이 그렇게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뛰쳐 내려오면 빨리 내려오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훅 그러면서 올라가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불구하고 잘 되겠지. 저번에 이겼는데 그런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36명이 죽었어요. 전쟁에 36명 죽은 건 이거 뭡니까? 큰 게 아니에요. 아이성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성 죽은 사람이 있어. 그 속에서 12,000명이 죽었는데요. 36명이 죽었는데 아이고 안 되는구나. 마음이 무너져 내버립니다. 절망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돌아가야겠네. 그러면서 백성들이 실패했다.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낭비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7장 7절 보면 뭐라 그러냐면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 함께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고 있다가 7절입니다. 이르되 슬퍼졌소이다. 우리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다음에 건너오기 전에 그쪽 길라 땅 그쪽만 우리 하고 전쟁하고 말았으면 입에 열렸는데 그쪽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건너와가지고 이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그러다가 다 망하고 죽게 된 건 아닙니까?
저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제 진정 안 하려 그럽니다. 하나님 못하겠다 그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물어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을 찾아서 징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뽑아가지고 아간이 뽑혀가지고 그를 징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 이제 8장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 이제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들의 땅을 내 손에 다 넘겨 주었으니 8장 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여리고와 그 왕들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들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나님 이제는 뭡니까? 너희가 싸워야 된다. 대신 내가 네 손에 너를 싸우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기도록 도와주겠다. 네가 이제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복병을 두라. 복병은 숨어있는 군인입니다. 전쟁을 치러 올라가기 전에 미리 이제 이 군인을 보냅니다. 군인을 보내가지고 이제 3만 명을 군인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을 내복을 이제 이제 막 올라가서 이제 전쟁을 하자고 막 부르치면 그 안에 성문을 열고 저것들이 또 왔네. 그러면서 쫓아내려오면 쭉 쫓아내려오면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더 내려오면 그러면 성 안이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병대를 성 안에 이 사람 쫓아나가면서 성문도 안 닫고 나가고 그냥 빨리 저들을 치기 위해서 성문도 닫지 않고 그렇게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부분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그걸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신 거예요. 8장 17절 보게 되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 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성문을 열어두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 성을 아무 희생 없이 온전히 다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신 말씀이 너희 발로 밟는다.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그 일을 행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생각도 있죠. 사람은 다 전략과 정술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근데 정술은 수단과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싸울 때는 탱크를 끌고 나갈지, 이번에 싸움을 할 때는 비행기로 할지, 이번에 싸움을 할 때는 쭈꾸리가 할지, 그건 정술에 관계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육군, 대군, 모든 것들을 어떻게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점령해서 이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전략입니다. 성도들도 모든 일에 이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뒤에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네가 발로 밟고 계획하고 계획하면서 내가 이루어줄 텐데 너가 그것을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변치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때를 얻기 위해서 늘 기다리고 있어야 새로운 길이 열려질 때 준비되어질 때 예비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무도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럴 때는 또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이성의 실패가 곧 이스라엘 전쟁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으며 아이성은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그 전쟁에 이제 싸움을 끌고 또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귀한 방법을 또 새롭게 깨달아 싸우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마음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늘 기도하고 물어보며 그렇게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악한 길을 막아주시옵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며 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때를 만나고 헌정한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뜻과 주의 계획이 우리 안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